제가 한국에서 이제 부교육자로 교회를 섬길 때 내수동 교회에서 한 8년 정도 이렇게 부교육자로 섬겼습니다. 이렇게 주일에 예배 끝나면은 항상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 이렇게 자녀에 대한 어떤 좀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요, 박희정 목사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식 가진 부모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자식 가진 부모는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때 저는 뭐 결혼 안 했으니까요, 뭐 자녀도 없고 하니까는 왜 죄인이지? 부모님이 나를 낳아서 이렇게 키워주시고 하는데 왜 죄인이지?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조금씩요 그 말의 의미가 이런 의미는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부모로서 자녀를 가르치고 지도하는데 모든 자녀들이 다 부모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개중에는 곁길로 나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자녀가 잘못하고 잘못 선택해서 곁길로 가는 거지만은 그럼에도 최종 책임은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자식 가진 부모는 모두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닐까라고 제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 사무엘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두 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고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입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역동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없게 되자 본인의 두 아들을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두 아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을 때 단지요 본인의 아들들, 본인의 자식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로 삼지 않았을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두 아들을 볼 때 그래도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나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성품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을 것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사무엘과 같은 심정이었기 때문에 그의 두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안 좋습니다. 여러분, 한번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에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 사무엘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사무엘 선지자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막상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최고 자리에 올라갔을 때 본인들의 마음을요 잘 다스리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높은 직분을 가질수록 그 마음은 반대로 한없이 낮아져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어야 되는데, 이 사무엘의 두 아들들은 본인들의 마음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먼저 이 내용 보면서요, 작은 내용이지만은 좀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마음을 다스리는 게 참 힘든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으로는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고 어떠한 자리에 가건 어떠한 그런 포지션을 갖든지 간에 늘 같은 마음 가져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은 실제로 내가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떤 위치에 되었을 때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도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말씀해 줍니다.
한번 여러분 잠언 16장 말씀 보십시오.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 여러분, 노하기를 이렇게 분노를 이렇게 잘 참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마음을요, 그래도 잘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화가 난다고 내 입에서 홀 나간다, 총 나간다,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 분노를 참는 거는 그만큼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용사보다 낫다. 그리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여러분, 용사나 군사가 한 성을 빼앗는 거 얼마나 이게 힘든 일입니까? 거의 생명을 내놓고 싸워야지 그 성을 뺏을까 말까 한 그런 건데, 하나님은 말씀하기, 이 마음의 성을 잘 다스리고 지키는 사람은 보이는 성을 빼앗는 용사나 군인들보다 훨씬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힘들면은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제가 전에도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요, 나와 있는 성경의 말씀 구절 중 가장 좋아하는 말씀 구절 하나 있습니다. 에베소서 맨 마지막 6장 마지막 절.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장에서요, 키워드는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변함없이.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일양하게, 변함없이, 한결같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근데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죄송하지만요, 일양하지 않습니다. 한결같지 않습니다. 기분 좋으면은 열심히 주를 섬깁니다. 주변의 일들이 잘 되면은 누가 시키지 않는데도 열심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열심으로 몸된 교회를 섬깁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일이 틀어지면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누구에게 상처받거나 내가 탐탁하게 여기지 않거나 내가 어떤 마음의 헐트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언제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했느냐라고 하면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그럼에도 주님이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 부나 병들었거나 사업에 실패했거나 내 하는 일이 좌절, 어떤 여건 가운데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성도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 다스리기 참 쉽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해서만큼은 우선적으로 일양한 마음, 변함없는 마음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이 마음의 성을 하나님 안에서 잘 다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생각했던 두 번째 작은 내용은 자녀를 키우는 겁니다. 이게 참 너무 힘들죠.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의 신앙 교육은요, 제가 볼 때는 사회적으로도 어떤 구속력이 없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도 어떤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자녀들의 어떤 신앙을 교육하는 거는
참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자녀들이 커가지고 부모에게 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은 그 자녀를 향해서요, 솔직히 할 수 있는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내 품에 있을 때는, 부모 품에 있을 때는 그래도 이렇게 가이드하고 끌고 나가지만은 품을 떠났을 때, 만약 자녀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은 참 그 마음을 들이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통 어떻습니까? 좋은 신앙을 가진 부모 밑에요, 신앙이 좋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아마 그럴 건데 항상 그렇지만은 않다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가 있죠. 이 남유다는요 20명의 왕들이 이렇게 이제 교체되면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근데 그 20명의 왕들 중에서 몇 명을 제외하고는요, 그래도 대다수의 많은 왕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을 잘 다스렸던 왕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을 찾아보기가 거의 힘듭니다. 거의 다 악한 왕들이었는데 그래도 남유다는요, 몇 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선정을 베풀었던 왕들입니다. 근데 그 남유다의 열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 한 명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누구를 생각하실 수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14대 왕인 므낫세를 꼽습니다. 여러분 므낫세는 12살에 유다의 왕이 되어가지고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55년 동안 제위에 있는 동안 어떻게 나라와 백성들을 다스렸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 질서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 질서에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다 반대되는 길로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나라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요, 다른 선왕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갔는데 므낫세는 그렇게 안 합니다.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변에 있는 강대국에게 눈을 돌립니다. 아수르 나라, 이런 나라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본인이 제위하고 있는 동안에 아수르 나라의 조공을 바치면서 아수르의 계로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이고, 그 유대 땅 안에 섬길 수 있는 여러 우상들을 다 허용했던 사람입니다. 허용만 한 게 아니라요, 본인이 두 발 벗고 나서서 다른 우상들을 섬겼던 그런 왕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선지자들은 탄압합니다. 그래서 랍비 문서에 보면은요, 성경은 아니지만 랍비 문서에 보면은 므낫세 치하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톱으로 몸이 두 동강이 나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반대하거나 탄압하고 다른 여러 우상들을 섬깁니다. 충격적인 거는 어떤 것까지 있는가 하면요, 본인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 므낫세가 본인의 아들을요, 불 가운데 통과시키는 인신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야, 여러분, 인신 제사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히 금한 명령입니다. 너희들은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때라도 사람을 제물로 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므낫세는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본인의 아들을 인신 제사로 다른 우상에게 드리게 됩니다. 충격이죠.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더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므낫세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도대체 부모가 어떤 사람이길래
므낫세가 이렇게 망나니처럼 하나님 앞에서 행동할까요? 도대체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아버지가요, 히스기야 왕이에요. 유다의 성군 중에 성군. 유다 열왕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사모하고 가장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왕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므낫세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아들 므낫세를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라고 가르쳤을까요? 아니죠. 근데 그럼에도 어쩔 수가 없는, 말을 안 듣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두 아들들에게 너희가 나중에 사사가 되어서 이렇게 뇌물 받으며 판결을 굳게 하라고 그 아들들 가르쳤을까요? 아니죠. 바르게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자녀들이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이렇게 참 교육하는 일은 참 부모로서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이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저희 큰아이가 이제 대학을 가지 않습니까? 이제 저희 품을 떠나는 거잖아요. 그럼 저희 안에 있을 때는 그래도 싫든지 좋든지 교회 오게 해서 같이 예배하고 했는데, 과연 홀로 떨어져 나갔을 때 이 아이가 자기의 신앙과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어요. 저는 그게 저랑 아내의 제일 큰 관심이고 고민입니다. 뭐 어느 학교 들어가냐도 중요하지만은 그게 며칠 전에요. 아이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봄방학인데 친구들하고 자기네들끼리 여행을 가겠다고. 그래서 가라. 근데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주일이 껴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안테나가 또 올라가죠. 네, 주일이 껴지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니? 라고 이제 했더니 그래도 아이가 하는 말이 좀 이렇게 하더니 그 숙소에 있는 그 근처의 교회를 알아보겠다. 예, 뭐 말이라도 감사하죠. 생각이라도 그렇게 하니까. 근데 과연 이 아이가 부모 품을 떠났을 때 자기 신앙을 가지고 자기 신앙을 해나갈 수 있을까? 뭐 저의 고민만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런 예화 있잖아요. 한 아버지가요, 3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임종하면서요, 3 아들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에게는 See you later. 나중에 만나자. 둘째 아들에게 See you soon again. 다시 만나자. 셋째 아들에게는 Goodbye. 그 셋째 아들이 좀 당황이 됩니다. 아니 왜 첫째랑 둘째 형한테는 나중에 다시 만나자고 하는데 왜 나는 안 만날 것처럼 굿바이 하십니까? 아버지가 이야기하죠. 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수 없기 때문이라.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교육이 참 힘든 일임에는 틀림이 없지만은 그럼에도요,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만 살다가 그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그 영원한 세계 둘 중에서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좀 부담스럽더라도요. 내 자녀 믿지 않는데 자꾸 왜 자녀의 이런 거에 대해서 나를 힘들게 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게 하는 것이 참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그 믿지 않는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마음을 찢고 가슴을 찢으면서 그 자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일한 믿음과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좀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여튼 두 번째로, 이스라엘에요. 다시 이렇게 리더십 문제가 생깁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리더로 세워졌는데 아주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라마에 있는 이제 늙은 사무엘을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의 장로들은요, 이 리더십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엘리 제사장 때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하게 나라를 다스렸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가지고 엄청나게 이스라엘 민족을 힘들게 했던 트라우마입니다. 전쟁에서 다졌죠.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그런 뼈아픈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두려움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요,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와가지고 본인들과 백성들의 뜻을 전해줍니다. 어떤 뜻일까요?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러분, 장로들의 요구는 어떤 겁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는 것. 당신의 두 아들 리더로서 자격이 없고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마 이 당시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처럼 강력한 왕이 있으면은 그 왕의 통치 아래에서 안전하고 평화롭고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요. 지금 이 당시의 상황은요, 사무엘 선지자하고 하나님이 대단히 모욕을 받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누구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라는 건가요? 네, 사무엘의 다스림, 당신의 다스림 받지 않겠다. 사무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라는 것은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치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니.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아, 장로들이 너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서운해하지 마라. 너의 다스림을 받기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의 다스림을 받기 원하는 게 아니다. 나를 버리고 나의 통치를 더 이상 받지 않는 그런 마음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구약 성경 전체는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질문 하나만 저는 꼽으라고 한다면요, 이 질문입니다. Who is the king? 누가 왕이냐? Who is the king? 누가 왕이냐? 라는 질문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냐, 사람이 왕이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어떻습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내가 왕이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내 삶의 주권자고 주관자라고 계속해서 주장하며 유혹을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 말씀 보세요. 창세기 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랴. 선악과 먹어도 안 죽는다. 겁내지 말라. 5절에요. 오히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러분,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내용이 어떤 건가요?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 죽는 것이 아니라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그 이면에는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안에서 너희들이 살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 있습니다. 너희 안에 잠재되어 있는 능력, 너희 안에 숨겨져 있는 힘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간섭 굳이 받지 않더라도 독자적으로 충분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단의 말을 따라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았던 삶을 버리고 본인들이 충분히 나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 스스로 독자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삶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게 이거죠. 하나님을 떠난 아담의 삶,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은요, 너무 비참합니다. 정말 비참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이요, 정말 비참합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떠난 그 아담을 향해서 말합니다. 땅이 너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될 것이다. 아담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땅이 그런 거 내고 생각지도 못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땅이 이제 너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요, 이후에 아담, 사람의 삶은 가시밭길 인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의 비참한 모습을 한 가지 비유로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셨는데, 그 비유가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내용 잘 알죠? 한 아버지에게 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들은 아버지 안에서 안전하게, 부유하게,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루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께 와가지고 이제 아버지로부터 독립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품을 떠나고 싶다고. 그런데 조건을 걸죠. 제가 아버지 품을 떠나는데 미리 저한테 돌아올 수 있는 아버지의 재산의 몫을 미리 좀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못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 재산은 아버지가 돌아간 다음에 주어져야 되는 건데 뻔히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그 자기 재산을 미리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아버지 아무 이야기하지 않고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요, 이제는 아버지 안에 있을 때보다 내가 더 아주 풍요롭고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는 살 수 있다는 그런 삶을 기대하면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하나의 비유입니다. 패러블. 비유가 어떤 건가요? 내가 실제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어떤 내용에 빗대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거죠. 이 예수님의 비유 중에 나오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아버지 품을 떠난 둘째 아들은 하나님 품을 떠난 세상 사람들, 하나님 품을 떠난 에덴 동산의 아담을 상징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품을 떠난 둘째 아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정말 자기가 자신했고 생각했던 대로
아버지 안에 있을 때보다 더 부유하게, 더 안전하게, 더 풍요롭게 살아갔나요? 아니요. 그 다음 이야기가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준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한 후에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요. 아사지경, 죽음 직전까지 갑니다. 한마디로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삶이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삶이 비참해졌는지.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째 아들이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야, 이거 붙여 산다는 말이요. 흥미로운 헬라어, 우리말로 하면 기생충이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이방 그 나라 누군가에 가서 기생충처럼 붙어가지고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를 그 어떤 사람이 둘째 아들을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그것조차도 주는 자가 없다. 둘째 아들의 삶 어떻습니까? 돼지만도 못한 삶이에요. 돼지가 먹는 음식으로 배를 좀 채워보려고 하는데도 주인이 그것조차도요 제대로 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어떤 동물입니까?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동물 중에 하나죠. 근데 지금 유대인인 이 둘째 아들은 본인이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가 먹는 음식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정말 아버지 품을 떠난 사람, 하나님 품을 떠난 사람의 삶이 완전히 뱅크럽시, 완전히 파산된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럼 정말 마지막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둘째 아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뭘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 아버지 품 안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완전히 황폐하고 뱅그럽시 된 삶인데, 여러분이 이 삶을 추스리고 살 수 있는 길은 다시 하나님께 back to God,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다시 살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이 없으리라고 제가 생각하지만, 어떤 마음의 상처로 인해 가지고 몸은 지금 여기 와 있다 할지라도 마음은 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분 있으신가요? 육체적으로는 별 이상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요, 말씀에 따르면은요, 점점 황폐해집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우리 영혼은 점점 사막처럼 드라이해지고 황폐한 그런 파산된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오늘 말씀을 주님,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주십시오. 다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요, 우리의 영과 육이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예.